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12시입니다. 저는 방금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분별력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살해당하지 않는 12가지 방법 중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은 의아해하고 이상한 창조 힐링 채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목사는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성직자가 되고 본인이 원해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마지막에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밤새 기도하고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탐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도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교회가 있고 성직자가 30만 명이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에 목사 안수를 7천에서 8천 명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5만 개 교회를 다 세우셨다면 30만의 성직자가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게 되고 길가에 밟히고 있습니다. 목사란 명함을 내밀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영혼들이 개독교 소리 듣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밟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한국교회의 열매입니다. 왜 이런 열매가 열렸을까요? 신학교가 타락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 신학 같은 경우는 웨슬리 후회가 없습니다.
총신대, 한신대, 장신대 할 것 없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주의 종이 공부해서 신학 박사했다고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 교수 90%가 사건입니다. 한국교회 30만의 성직자 90%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주의 종이 30만의 성직자가 사역하는데 왜 한국교회에 이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건 목사 분별하는 법 중에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도록 설교한다. 이게 사건이다. 그런데 오늘은 사건 분별법 4회 네 번째 시간인데 예배, 기도, 찬양,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5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학 교수이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전도사이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까?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이십니까? 교회학교 교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든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설교는 가물에 콩나듯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라, 주일 성수해라고 강구합니다. 셀에서도 강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강구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수박 겉 핥듯이 슬쩍슬쩍 가르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는 장로교 교단이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하락하는 거 다 하고 아버지 학교, 봉사, 성김, 전도회, 교회 청소, 큐티, 제자 양육 다 했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는 제가 직업상 못 갔지만은 예배를 별로 빠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사는 도시로 와서 그 집을 이사하면서 시골 교회도 한 2년 섬겼고 다시 시내 돌아서 또 장로교회 섬기다가 이렇게 지금 섬기는 교회로 왔는데 그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복 입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중언부언 기도지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행동,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삶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했죠. 장로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권사님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안수집사 친한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평신도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한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배워서 신앙생활을 제가 20년 했습니다. 저는 가짜 바리새인 종교인 예수님 놀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성경적인 교회로 옮겨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옮긴 지가 한 10년 됐는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죽었으면 100% 지옥에 갔습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 했습니다. 집수리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짜였습니다. 예배를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예배를 안 가르칩니다. 기도를 안 가르칩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목사님들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래요. 중언부언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돈이 없습니다. 오늘 몸이 아픕니다. 오늘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뭐 아파트 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기도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가르치니까. 그럼 오늘 주님 우리 아들 대학 시험 합격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 치기 전에 교회 가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겁니다. 우리 아들 연세대, 고대, 서울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일 또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있는 기도가 똑같고 저녁에 똑같으면 아침에 있는 기도를 저녁에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삶의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부부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딴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갈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볼 보러 갈 생각하고 머릿속에 딴 게 가득 찼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 여러분 그럽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핸드폰 만지고 안 들은 척하고 먼 산 보고 딴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사위 여러분,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승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상전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장한테, 이사한테, 대표이사에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지시할 때 핸드폰 만지고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모하고 다 적습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는데 딴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그냥 습관대로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걸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애통하고 의지르고 목마름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 보는 겁니다. 좀 심한 말 하면 영화 보는 거, 쇼 보는 거, 뭐 세미나 가서 강의 듣는 거, 직장에서 연수 가서 강의 듣는 거, 뭐 그 정도 생각하죠. 테레비 보듯이 앉아 있습니다. 연속극 볼 때도 1시간 반씩, 영화 봐도 2시간씩 꼼짝 앉아 있는데 교회 가서 설교 30분 넘으면 몸을 비비꼬고 못 견뎌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0시 반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30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서서 춤추며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래 찬양하고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보통 11시 하면 1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 한 30분 하고 그 설교를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러면 찬양까지 합하면은 우리 교회는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금방 설교가 끝나버리고 금방 예배가 끝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 소문 오면은 1시간 넘으면 못 견딥니다. 몸을 비비꼬고 여러분 영화 보러 가서 2시간 동안 꼼짝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세요. 1시간, 2시간 꼼짝하고 앉아봐요. 여러분 골프 치러 가서 2, 3시간 꼼짝 안 하고 즐기고 골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골프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영화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연속구만 못합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해도 몇 시간 동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누구 제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건이 많아서 가짜가 많아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찬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사랑의 소리, 온유한 소리, 기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찔려서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 듣고 양심에 찔려서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설교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벌렁거리고 흥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사꾼은 양도둑놈입니다. 영혼들을 살해합니다.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성직자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얘기, 사회적인 얘기, 코미디 같은 얘기, 꽁투 같은 얘기, 만담 같은 얘기를 설교라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가짜입니다. 사꾼입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 말합니다. 신학 교수 90%가 사꾼이요, 한국교회 30만의 성직자 90%가 사꾼입니다. 성도일지는 모릅니다. 거듭 남자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거듭 남자도 소수입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지면 구원을 상실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사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우리의 돈만 빼앗아갑니다. 돌팔이 의사는 우리의 목숨을 뺏어갑니다. 사꾼 목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사꾼은 말씀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사꾼은 교리대로 설교합니다. 사꾼은 신학적으로 설교합니다. 사꾼은 자기 사상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종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도 상전 노릇하고 의시되고 성도 수가 50명 넘었으면 어깨 힘 딱 주고 정치인 자임 다니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번도 찔려서 우려본 적이 없다고요? 회개하신 적이 없다고요? 눈물로 기쁨으로 마음껏 경배드리고 찬양드린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목사는 사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5만 개 교회 중에 90% 교회가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왜 한국에 5만 개 교회인지 아십니까? 장로파, 목사파가 싸워서 갈라집니다. 쪼개져서 5만 개 교회가 됐습니다. 5만 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 섬기는 교회라면 한국 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고 마들은 소금이 돼서 세상에 밝히고 조롱받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먹살았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개독교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먹사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마들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길가에 밟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은 어디 갔습니까? 한국교회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 성경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학교, 큐티 학교, 제자 양육 학교가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는 제자 양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12제자를 양육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3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삼중 사역을 해라. 사복음서를 재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목회하지 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성령 세례받기 전에 베드로는 계집종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비리비리한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뒤집어져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꾼 목사 너무 많습니다. 성령 세례받지 않는 사꾼 목사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성령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목회할 때 신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의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으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운 걸치고, 예수님도 평상복으로, 사도 바울도 12사도도 평상복을 했습니다. 가운을 왜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운을 걸쳐가지고 성직자처럼 폼 잡는 거죠. 성직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삼중사역 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며 나으리라. 삼중사역, 대위임령, 성령세례, 이 세 가지 받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는 목회, 선교, 순교를 당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들은 사꾼이고 가짜입니다. 양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꾼 목사, 양도둑놈 설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분별을 대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섬기는 교회로 옮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짝퉁교회, 가짜교회, 돌팔이 교회, 엉터리 교회, 성경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터리를 전하고 평신도만큼도 성경을 알고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50, 60이 넘어서 신학교육 갑니다. 그런 목회자 안 됩니다. 20대부터 10대부터 준비되어도 목회는 너무나 힘듭니다. 전문직입니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50, 60대가 40대가 목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는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고 명품, 브랜드, 맛있는 음식, 좋은 차, 좋은 옷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노력합니까? 내일 여러분이 예배로 나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분별하시고 사꾼인 게 확인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내일 하나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가슴 벅찬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번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공산주 국가 북한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를 올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